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동생들이 따라오고 나흘째인데 장례식 치료인지 아직도 이제 조문객들이 따라옵니다. 동생들이 오빠 무덤에 왔으니까 또 이제 웁니다.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도 함께 웁니다. 좋은 형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째 울고 있으니까. 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 치른 지 나흘이나 됐는데 조문객이 또 여전히 와서 울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도 이제 움직이십니다. 33절에 보면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마음이 격하게 막 울컥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뒤에 곧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불쌍히 계셨을까? 뭐 이렇게 예수님도 우셨을까? 요 지금 나사로나 아니 그 마르다 마리아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일이 슬프고 현재 일이 마음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겪는 그 아픔에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들이 우는 일에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은 좋은 위로자이시죠. 참 그게 참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든지 냉정하든지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좋은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피리를 불면서 잔치를 하는데 함께 즐거워하질 않아. 네가 즐겁지 내가 즐겁냐? 또 우리가 곡하에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너무 지금 아프고 슬픈데 네가 슬프지 내가 슬프냐?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나와요. 울음꾼들이 나와요. 수상집에 울음꾼을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어요. 우는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랬을까? 수상집인데 슬픈데 슬퍼하지 않네. 슬퍼하는 사람이 없네. 우는 사람이 없네.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음꾼을 불러서 요즘 같으면은 울음 알바생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돈 받고 해요. 옛날 초상 치를 때도 상주들이 가만히 있다가 옛날 막 벼옷 입고 이런 거 할 때 누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뭐 해요? 아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울음꾼들이 그냥 하루 종일 울었는지 누구 손님 올 때만 울었는지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옛날에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 막 즐거운 일 있으면은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 있으십니까? 내가 막 괴롭고 슬프면은 함께 나만큼 슬퍼해 줄 사람 옆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별로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래서 저렇게 좀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거 세상 사람들도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되고? 배가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울 때 뭘 그런 거 가지고 희죽거리고 그러냐? 이리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저 재수없는 인간 이러고 이제 싫어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뻐하는데 더 기뻐하네.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슬픈데 뭘 그딴 걸 가지고 질질 짜고 그러냐?
이렇게 고기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해요. 그러면 그때는 위로가 되잖아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좋은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슬픈 사람은 또 위로가 되어지고. 근데 사람은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잘하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그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 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하세요. 39절에 보면은 무덤 앞에 서서 거기 이제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무덤은 저런 식이었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고 굴 입구를 저런 돌로 이렇게 막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덤이 예수님 무덤도 저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지금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장애물이 되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왜 그러실까 그러면 그 앞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동생 마르다에게 25절에 보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돌은 옆으로 굴러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 그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뭐가 이렇게 와 사람들이 예수님 더 주목하고 아니면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 돌을 옮겨라. 그래서 막 하늘에서 막 무슨 이사야 보면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이런 천사들이 막 열숨을 내려와가지고 이거 싹 치워버리면은 와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시켜요. 너희가 저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거 뒤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천지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것 같아요.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다 끝났어요. 이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능성 0.1%도 없어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뭘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해도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말인 것이죠.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을 때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 죽은 오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걸 그걸 저는 믿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그러나 지금 죽은 그래서 이미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나는 오빠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지요? 믿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거 사람들이 다 가능성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이 어찌 하신다. 저는 그런 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행동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 행동도 안 해. 왜? 에이, 기도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거 뭘 시도한다고 되겠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기도도 안 해요. 시도도 안 해요. 마르다가 지금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셈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만큼입니다. 그 믿음도 1점에서 100점까지라고 그러면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빵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점에서 100점 그러면은 그 편차가 사람마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다 결론 내려놨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설교 시간에 목사가 눈 동그랗게 뜨고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멘 하지.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겠어? 노면 그러겠어?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내가 다 계산해 둔 게 있어. 계산대로 해야 돼. 여기에 믿음의 이 편차가 많죠. 믿음의 편차가 많죠. 마르다의 생각이 맞나? 인간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인가? 그럼 그건 또 예수님 생각에는 마르다 생각이 맞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도 안 되냐?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마르다와 함께 있었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나갔을까? 주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라. 그 돌이 이제 뭘까? 그러면은 마르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에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다 고려해보고 계산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다 했는데 불가능하대. 그럼 불가능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 그리고 뭐 기도한다고 되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러는 게 우리 앞에 있는 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 치울 생각을 안 해. 그 돌이 굴러가도록 기도 안 해. 그 돌이 굴러가도록 노력 안 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돌은 뭘까? 주님께서 그 치워라, 그거 굴려서 옮겨버려라 하는 돌은 뭘까? 나는 그 돌을 치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서서 에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도 다 생각해 봤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 이제 마르다의 말을 들으시고, 야,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다. 내가 이거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그냥 둬라. 나도 이제 좀 무덤 봤으니까 나도 이제 돌아갈란다. 이러시는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40절 말씀. 저거 내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안 가셨어요.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아니 마르다 마리아 보기에는 늦은 시간이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시고. 왜?
그때쯤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도 내 모습은 어떨까? 마르다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사로 같은 모습도 우리 속에 있을 거예요. 시체 같아. 꼼짝 않고. 아니,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바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은 시체같이 꼼짝 않고 드러누워 있어. 혹시 우리 모습이 마르다 같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나도 다 생각해봤다고, 나도 다 계산해봤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이전 사람부터. 그리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을 거기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저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빈말 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간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걸린 일도 있었고 어떤 것은 수일 걸린 일도 있었고.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어떤 사건이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엘리사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예요. 아람 옆에 있는 아람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아람의 그 군사적인 동향을 엘리사가 다 알아서 미리 자기 왕에게 얘기해서 대비하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포위하라고 밤중에 몰래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몇 겹으로 이제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 중에 이제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데 봤더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신약 성경에도 더러 무슨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각각의 그의 호위 천사를 준비시켰다가 여차하면은 출동을 시키시는가 봐요. 우리가 급한 일 당할 때 너는 아니야. 에이 너는 아니야. 그러실까? 안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그를 지키시는 일을 지금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건드려? 누가?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하나님께 고난도 겪게 하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슨 단련시키시고 뭔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그때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경을 쓴 지가 오래됐는데 벗으면은 잘 안 보이죠. 안 보여. 내가 봤다니까, 내 눈으로 봤다니까 그러네. 이 사람이 안 보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경 쓰고 봤더니 다 보이는데, 하다못해 이 안경 하나 써도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난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보이는데 자기만 안 보이는데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상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도 바라보고 자기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시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을 치웁니다. 믿고 치웠는지 뭘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치워요.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십니다. 여기 뒤에 내용 보면요, 거기도 이렇게 장례식 치를 때 우리 이렇게 수의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꽁꽁 동여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보여요? 냄새도 역한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굉장히 역하더라고. 그 냄새도 이제 확 이제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 상황을 이제 보시고 냄새도 코로 확 들어오시고 했을 텐데 감사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저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저 무덤에 오실 때부터 저 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마음속에 미리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 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유명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쯤 11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힘되는 데까지는. 그 다음에 저 말씀하신 같이 읽으시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래서 미리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기도부터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 전성시를 지은 분은 지금 고난에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염려하는 건요 쉬워요. 저건 노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냥 저절로 미리 염려는 되어져요. 뭐 이렇게 아픈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어. 2주 뒤에 결과 나옵니다. 2주 동안 죽었다 살았다를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 이미 막 죽은 것 같아. 장례식은 혹시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왜?
혹시 그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2주 동안 몇 번을 한다고요. 그런데 2주 뒤에 가봤더니 그냥 염증이 좀 있습니다. 약 2주치 드시길 바랍니다. 미리 염려. 미리 염려가 사람 잡죠. 그런데 예수님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 찬송시를 지은 분도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미리 염려는 자동이고 미리 감사는 수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리 염려는 저절로 되니까 자동이고, 미리 감사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건 수동이에요. 자동차 수동 기어예요. 수동 기어를 넣어야 그 미리 감사가 되어져요. 이 일을 잘해서 미리 염려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시고, 안 하시면 더 좋고, 미리 감사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미리 즐거워지잖아요. 미리 행복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제일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을까? 그 다음 하신 말씀 보면 저거였던 것 같아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게 제일 큰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도 제일 기뻐하실 일이고 그 사람에게도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다음에 막 관세, 막 전쟁, 막 이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복잡합니다. 근데 무슨 미국에 막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제 추방됐다가 다시 뭐 이제 들어가는 이러는데, 취업 비자 수수료가 10만 불이다. 10만 불. 한국 돈을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천만. 그게 막 50배인가 100배인가 올렸대요. 트럼프는 조폭 대통령 같아. 막 전 세계를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 싶고, 또 하나는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의 뭐 영주권을 받는 골드 비자, 이건 500만 불을 미국에 돈을 내면은 그거 준다. 500만 불은 한국 돈으로 70억 원쯤인데, 미국 가서 살면 막 그렇게 좋을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미국 영주권 얻기 위해서 500만 불 껌값이지 뭐. 그래도 그 돈 내고라도 저희가 살면 와, 이거 뭐 끝내주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국경을 가본 적은 한 번 있거든요. 저녁에 한 9시쯤 이제 거기 이제 옛날 아는 제 집사님이 차를 태워서 이제 어디 구경시켜 주시고 저녁 먹고 들어오는데 한 9시쯤이나 됐나. 도로를 지나는데요, 가게 옆에 상점들이 거의 다 문 닫았더라고. 사람도 별로 안 다녀. 아니 지금 이 초저녁에 왜 이렇게 가게들 다 문 닫았고 사람들도 안 보이냐. 여기는 밤중에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차 타고나 슝슝 지나가지 걸어 다니고 이러면 함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내일 아침 밥 먹으면 또 비행기 타고 다른 도시로 갈 건데 빨리 자래요. 뭐 좀 얘기 좀 하고 자요. 그때 9시 반인가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라고 떠밀어가지고 자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다 그 시간 되면 자는가 봐요. 우리는 12시 새벽기도 나올 때 막 새벽 4시 반에도 치킨 시켜 먹고 막 하는데 한국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형편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주권 500만 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거 하겠지 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건
1불도 안 들어요. 공짜예요. 완전 공짜예요. 물론 예수님이 피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지만은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없으니까, 그거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살려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나사로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덤문을 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고함을 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무덤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매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자유를 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이제 누리게 이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에 사람 누가 막 이런 말을 하면은 막 의사가 사망진단서 끊어준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사망진단서는 제가 끊었지만은, 그리고 그 이미 죽은 신을 향해서 아무개 씨 일어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를 입원시켜야 됩니다. 저기 신경정신과 병원에 장례식 치르면서 목사가 관 앞에 김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9를 불러서 저를 병원에 보내야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그건 신앙도 아니죠. 내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예수를 왜 믿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주님께는 100%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예수님만 하셨어요. 물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던 일이 이제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교회 역사에서도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대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뭐냐면은 죽은 영혼,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는 것 같은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천사한테도 안 시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너희가 하라. 땅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일은 너희가 하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막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할 수도 있지만은 권고하는 말이 됐든 위로하는 말이 됐든 뭐 무슨 격려하는 말이 됐든 그 속에 복음을 넣어서, 그래서 뭐예요? 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다 있어요. 자녀들 중에 있고 남편이 그런 분이 있고, 이제 추석 명절인데 부모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거는요 천사 보내셔서 살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 막 이렇게 꿈속에서 한번 나타나지, 뭐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한 번만이라도 우리 남편 속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근데 그 남편이 개꿈을 그렇게 자주 꿔서 깼다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안 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제 아내가 지난 주간에 이제 조카 아이를 만났대요. 지 아버지가 장로야, 지 어머니는 권사야,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어디 객지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또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또 안 믿는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고모지 걔한테 만나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지 아버지 어머니도 얘기를 하려도 그게 다 큰 놈한테 그거 말하기가 그거 한 번만 해서 말해서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가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지도 각오를 하고 나왔대요. 한 4시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권고를 하고 확신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왔대요.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이제 인사를 받고 왔대요. 근데 그 후에 누나도 있어요. 걔도 안 믿는 신랑하고 얻어가지고 그런데 걔도 오라고 그랬대요. 걔는 이제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랬대요. 다음 주에 언젠가. 걔도 이제 지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가면 뭔 얘기를 듣는지. 해야죠, 누군가가 해야지.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시니까 나사로가 반응을 합니다.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막이 안 나오는데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나사로가 누워 있는데 귀에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늦게까지 요 신체 기관 중에 살아있는 게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청력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이제 없으시고 막 기계 산소호흡을 하고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자꾸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뭐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 에이, 의식 없으신 지가 벌써 며칠 지났어. 그냥 이제 됐어, 그만해. 고마워, 돌아가도 돼.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됐는지. 그럼 끝까지 귀에다 대고 평생 못 해본 소리가 있거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평생 못 해봤거든요. 그때 한번 했어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천국에 가서 쉬시라고 이런 소리 좀 마지막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제일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기관이 나사로에게 귀였으려나? 예수님 소리가 들려와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어봤더니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여있던 사람이 어떻게든 일어서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에요. 야, 그게 그렇게 막 자기 몸이 움직여질 때 내가 살아났네. 나사로는 얼마나 좋았겠으며 그 동생들은 얼마나 좋았겠으며 거기 왔던 그 사람들은 우와, 이게 뭔 일이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도 앞에처럼 그 예수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일을 한 가지를 또 시키세요. 나왔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메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4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손발이 메어 있고 얼굴도 이렇게 메어 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도 앞에 것처럼 예수님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막 메인 것은 풀어져라 그랬더니 막 두둑 다 막 끊어지고 그러면 막 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천사 불러가지고 막 해라. 그래서 막 천사들이 100이나 1000이나 내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러실까? 하나님은 내내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 속에 많은 것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희가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은 노트로 몇 권씩 있을 것 같아.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었잖아. 왜 안 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었냐? 이런 거 아마 노트로 몇 권씩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가 힘썼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왜 힘 안 쓰고 너는 가만히 있으면서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수백 수천 가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힘써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세 교회 개혁 시대 때 이렇게 이제 그 교회 개혁자들이 했던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있어요. 그 라틴어 된 말인데 솔라 스크립트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막 이런 말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라 엣 라보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일하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말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그거 하세요. 그런데 왜 이 일은 그렇게 했을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단한 일에 끼워줘. 물론 그 과정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차 참여할 영광에 비하면은 별게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박해받던 시절에 교회에게 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이런 얘기 할 게 많으면 좋겠어요. 야, 너 그때 고생했지. 내가 그거 다 봤는데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거 내가 봤다. 주님 그거 보셨어요? 그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저도 그거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막 이런 거 얘기 보따리가 막 한 보따리씩 있어요. 막 그렇게 주님과 나눌 얘기가 몇 보따리씩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할 말씀이 없어. 글쎄, 뭐 나 딱히 너한테 할 말은 없다. 저도 주님께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멀뚱멀뚱 영원토록. 이러면 이게 참 이렇게 폼이 안 나는 일일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이 제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건 막 이렇게 이제 뭐 편해졌어. 그러니까 막 편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운 거 안 하고 싶고, 뭐 책임지는 거 안 하고 싶고, 그런 일 무관심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냥 편하게 지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힘들다, 걱정된다, 두렵다, 그만하자, 막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도 지난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요? 자살이에요. 그런데 2024년 작년 거부터 이제 40대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 됐대요. 그 전까지는 암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춘기 들 무렵부터 해서 왕성하게 이제 자녀 놓고 키우고 막 이제 일을 하는 왕성하게 일하는 40대까지 자기 삶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한 이만큼 먹고 살고 막 그럴 때인데도 경쟁 많고 또 비교 많고 이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고
자기 삶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OECD 뭐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2.4배나 높대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뭐 이게 뭐 무슨 이웃나라 일본 막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높아요. 교회도 많은데. 근데 저 삶의 무게를 이제 시작을 자기가 뭔가 스스로 책임지는 일을 시작해야 될 10대부터 제일 왕성하게 활동할 40대, 여기 중에서도요 10대에서 40대 자녀를 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대요. 누가 도와줘 저걸? 밥만 먹이면은 좋은 옷 좋은 애사 입히면 그거 해결되는 겁니까? 안 돼. 어떻게 도와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가서 살면 그거 해결됩니까? 그것도 안 돼. 그 마음의 생각에 매인 것을 누가 풀어줘? 정신과 의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아이고, 약을 몇 년치 먹어도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뭐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매인 것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위해서 잘 권고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매인 것을 풀어주는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맞이합니다. 이제 식구들 이제 만나는 분도 또 못 만나서 더 외로운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만나서 함께 좀 예수님처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일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이든 우리 가족 누구 앞에 있는 일이든 내가 줘야 할 돌은 그걸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할 일은 스스로에게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연약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